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믿음 가운데 격려를 받게 해주시며 위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각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하고 11절로 좀 건너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보고자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공유한다. 영어로 하면 쉐어라고 하죠. 그죠? 쉐어.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구제라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그냥 줘버려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나누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12절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서로 위로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당연한 말 같은데, 지금 당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위로를 받읍시다, 서로 격려를 받읍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은 현격한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격려를 받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가 지금 와서 주님에게 정말 딸에 대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큰 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을 합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도 바로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걸어오다가 갈릴리 호수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의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 제사의 음식 같은 것을 먹을까 말까,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하다,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볼 때요, 밥을 줄 수 없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해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절이나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도 정말 그렇구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작은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는데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무도 없고 100%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하게 된 것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란 말을 쓰지만 본질적인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그 본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한 믿음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그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과 관련한 이 믿음에서 떠나고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선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 믿음의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데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파선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에 파선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 거짓 믿음이었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는 자, 그것은 바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실된 것이라는 것,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기질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동등한 사도 바울이 함께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동등해지는 사도와 견주어도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말 가능하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합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가짜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짜 믿음은 실제로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적용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면 이것을 견고케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착각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성경이 신자들에게만 부여하는 구원에 대한 은밀한 계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뿌리를 내린 만큼 깊이 심겨져 있지 않은 나무는 몇 년 동안 꽃과 잎사귀를 내고 심지어 열매를 맺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고 죽는다. 요컨대 버림받은 자들은 은혜의 광선을 조금 비춤을 받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몇 년 동안 꽃과 잎사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것이 빨리 이렇게 씨앗이 발아돼서 나오기도 하고 싹이 트지만 바로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것은 결국은 가짜 믿음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존 칼뱅이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거나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양자됨에 틀림없는 보증,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믿음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칼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결코 지워질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틀림없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보증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집사의 조건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깊은 진리, 믿음의 가장 깊은 진실, 진리 이렇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저 깊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깊고 깊은 그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고 그 깊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깊은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위선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또 남이 판단하는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깊은 진리를 모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경고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있는 성도 양육과정,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9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실된 믿음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것을 구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 수 있고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보면 또 아주 자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설교를 1년의 절반 정도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분은 유튜브에 다 올라 있으니까요, 이 십자가 은혜 설교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말 정자세로 앉아서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면
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잡혀가가지고 그 감옥에 있었는데 2,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추악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2,000명에 20개밖에 없으니까 너무나도 그 하나만 보더라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신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의 이 고난은 나에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견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과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도 양육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가 아까 말한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십자가 은혜교에서 제2기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이것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랬을 때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버림받은 자다,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세상 전체 온 천한을 얻더라도 내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어떻게 높은 직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내가 검증하고 시험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가짜가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남자답게, 여자라고 해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남자가 이 근육이 있고 힘이 세고 강건한 것처럼 그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건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지고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면은 그것이 될 것이고 산을 또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합독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했는데요, 가짜 믿음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가짜인데 거기서 무엇을 보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보충하고자 한다, 제대로 갖추어 주고자 한다. 뭔가 지금 너희 믿음에서 빠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어 주고 싶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부족한 자에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간 군사에게 어떻습니까? 총을 주어주는 것이고 대포를 주어주는 것이고 수류탄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방비할 수 있는 장비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갖추어 주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 양육 과정도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짜 믿음에서 출발하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 군사에게 많은 이 무기를 주었는데, 총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총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겨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갖추어지고 보충하게 해서 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의 충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비롯되고 유지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온전히 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안위를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욱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양자가 다 가능한 것이고 이 양자가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사귐이 깊어지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믿음의 주인 행세를 하려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양육받는 사람들, 내가 또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바로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말씀에 했던 욥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도자로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빈틈이 없이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실은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해지면 질수록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상호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하게 될 수 있도록 성도 양육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그 시간을 비우시고, 시간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1시 10분에서 2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제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또 드릴 텐데 그것을 꼭 읽어보시고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는 그 모든 명령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도전받고 격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그 전에 선지자들은 그리고 의인들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 그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을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저 깊은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설교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저 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소망이 넘칩니다. 기대가 넘치고 정말 자라갈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과 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을 서로 얻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격려함을 얻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그 비밀, 저 깊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정말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생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의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크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 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명 한 명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일진데 진짜 믿음일진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심을 믿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태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주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사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사랑을 함께 나누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